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어떠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바로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바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방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생각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큰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줄로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절망을 정지시켜라. 다 같이 크게 나의 절망을 정지시키자.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이제 성 앞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서 어떤 무리가 나오는데 통곡하는 소리와 그 상해를 끌고 가는 그 소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우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과부래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잃어도 지금 죽은 신을 싣고 북망산의 묻지 위에서 상약꾼들이 메고 나가요. 예수님이 가만히 그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통곡하고 우는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아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누가 주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냐, 주님이 볼 때 불쌍히 여길 만한 불쌍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또 확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관에다 시신을 싣고 가는데 상여를 미고 가는 일에 관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상여꾼들이 가다 딱 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데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데 그 아이를 어미에게 주었대요. 근데 엄마가 정신이 하나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냐 뜨고 있냐 열고 있냐 닫고 있냐 아마 이게 뭔가 일을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상역구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이제요. 여기에 정말로 그래서 잘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깨닫는 사람.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일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겨냥하는 자, 오늘 주가 일하신다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고,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시고, 어디 계시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져볼 수도 없는 비물질이요, 무용성이요. 그런데 존재인데 인격이요. 근데 무수무지하시다. 어디나 다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토록 자기가 행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을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냐? 첫 번째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네 것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지배하고 네 것으로 사용하라. 29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참 만물의 지배자, 만물의 다스리는 소유권자, 우린 이렇게 행복을 부여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행복을 가지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행복을 명령하시면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명령하고 계신 줄 알면서 그 명령이 내 것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명령하심으로 행복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불순종함으로 참으로 신령한 행복을 버리고 참으로 불행하되 절망적인 자가 되었더니,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자가 되었더니 행복을 잊어버린 자의 결과는 불행이요, 그 불행의 결과는 저주요, 저주의 결과는 멸망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행복을 부여하면서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먹으면 즉각 불행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보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나 사실 같은 마귀 역사가 나타나도 네가 그 실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확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너도 전지하게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전능한 자가 될 수 있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될 것이므로 네가 왜 안 먹고 너만 손해보느냐? 먹으면 그런 영광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말이 고지가 들려서 먹고 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음이 도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읽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다. 지금도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라라고는 계명이 있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는 하라는 말은 해야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해야 복을 받는데, 우리는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를 모르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지 말라는 일인지 내가 지금 하지 않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것은 다 죄값으로 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빨리 아담과 같은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바로 순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물의 행복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신 것은 그 행복을 다시 찾아주러 오셨으니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영육간에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건강해, 숨 잘 쉬어, 그리고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해. 먹고 사는 데 시장 없어. 무슨 두려워?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죽을까봐 두렵거든요. 죽을까봐. 예, 자동차가 지나가면 얼른 비켜서 큰일 날 뻔했네. 바꾸면 죽을 뻔했네. 그 말이야. 죽을 뻔했네. 병원에 가서 종합신차를 해가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죽을까 봐서 항상 죽음이 두려워. 평생에 죽을까 봐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떠면서 우리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인생은 그렇게 아무리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이 먹어도 죽고 사고 나도 죽고,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아무리 못 죽어도 500명 이상씩 전투에서 새파란 젊은이들이 죽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은 무관심하지만 자식을 군대 보낸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마 내 자식이 전투에서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들고 살겠나 보세요. 여러분, 이만큼 죽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어젠가 그저께도 우리 교회에 부부가 한 5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연세도 많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연수 이상 사셨고, 예수 잘 믿고 고통 못 느끼고 그냥 천국 가셨으니, 어떻든 간에 이 장례를 잔치처럼 치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세상에 좀 계셨으면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어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부여하신 그 행복만큼 지구상에는 어디도 그런 행복이 없으니, 천국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면서 축제 같은 장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죽는 것이다.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죄 아래서 그저 어떻든 하나라도 더 사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과학, 문명, 의학을 고도로 발전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 아래서 죽으면 죽는 순간에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영생과 더불어 천국이라는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가진 예수로 구원받은 은혜요, 예수 피로 주신 생명이라 말입니다. 그런 복이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인간을 죄직해서 죽이고 병들게 해서 죽이고 이 못된 놈이 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다 그걸 모르고 사람은 나이 먹어 죽고 병들어 죽고 천지지변에 죽고 전쟁에 죽고 사고로 죽고, 참 저 사람은 자다가 밤새 안녕하세요 하고 아침 보니까 숨이 끊어졌네, 참 안타깝게 그지없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인간의 영육간에 죽이는 놈이 누구냐? 마귀 역사라는 거. 또 읽어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나는
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야 된다고는 이 죽음 앞에 노예가 되어서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라 하시미니.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하잖아.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에게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법니까? 먹고 살려고 봅니다. 먹고 살려고 벌어. 어떤 사람이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예, 돈을 수천억 벌어서 야, 나는 앞으로 돈 많이 벌려면 남았다. 지금도 계속 돈을 번다. 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돈 버는 일에 자신 있고,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그냥 자기 건강 검진하기 위해서 종합진찰을 했는데, 가서 사모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 왜 집사람이 와야 됩니까? 예, 함께 한번 며칠 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병원에서 이상하게 당신하고 같이 오라고 하네. 여자는 그런 눈치가 빠르거든요. 요게 멀쩡한데 죽을 날이 다가왔나 보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저 걱정이 잔뜩 마음속에 들어서 군디지면 걱정이 터질 것 같이 꽉 찬 걱정을 가지고 의사 앞에 가서 이라고 겸손하게 쪼리고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당신 남편이 췌장암 사기로 수술도 안 되고 많이 살면 석 달 살겠답니다. 그 안에 죽을 가능성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잘 죽음을 준비하고 가정사나 모든 달을 잘 정리하는데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하고 키로수가 100kg에 가까운 이 사람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 그 소리를 자기 아내와 의사한테 듣고, 의사 저 사람이 저거 중심병자네. 아무래도 다른 병원에 가다면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다른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 2달 살면 많이 살거든요. 한 달이 적어져 버렸네. 아니 이것들이 멀쩡한 사람들이고 장난을 하나 막 곱씹 가능해서 다른 병원에 또 가봅니다. 근데 그분이도 뭐냐, 한 달 반 살면 많이 살겠습니다. 약호가 팍 죽어가지고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15일 만에 죽었대. 왜 이런 말을 하냐? 사람의 죽음을 모르면 그냥 그저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데, 죽는다는 무게의 짐이 얼마나 두렵든지 그냥 죽음에 눌려서 질이 죽는 거야, 질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고, 내일도 살고 내년에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참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봐요. 어제도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옆에 사람에게. 아무개야, 목사님의 목회를 42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내가 10년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32살에 시작했으면 10년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세월에
엄청난 주님 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젊을 때, 너희들이 자유하게 움직일 때, 너희들이 건강할 때, 내가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할 때 지난 날을 후회 없이 신앙생활해야 한다. 왜 아멘이 주고 응? 그때 가서 후회해야 아무 소용없다. 예, 후회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해가면서 오늘까지를 더듬어 본다. 혹시 내가 나태하는 것이 있었던가, 게으른 것이 있었던가, 이 육체를 가지고 안일 무사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있었던가 라고 가만히 생각할 때 난 모르지만 있었겠지. 그러나 내 생애를 다 봤죠. 밤잠 안 자고 연중무휴 처장하며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그냥 우리 교구처럼 쫓아다니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던 지난 날이 얼마나 나이 먹고 보니까 다행스러운지 몰라. 큰 감상을.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이 노래를 보세요.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 노래가.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젊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유할 때 다 늙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후회하는 인간이 되지 말고 그때 뒤돌아볼 때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죽음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고백하며 영광스럽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믿지 못하는 얘기가 뭐냐? 아, 우린 영생한다. 미쳤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호박이 농극대로 떨어져 굴러가서 쪼갤 만큼 미쳤어. 쪼개질 만큼 미쳤어. 예, 영생이 믿어지지 않죠.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데 대해서, 나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데 대해서, 내가 지옥에서 영생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로 감사하며, 영생을 얻은 자요, 세월을 헛되이 쓰지 말고 오직 영생을 주신 주를 위해 쓰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 부유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여러분의 젊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로 믿어주면 영생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참혹하게 죽어주심은 죄값으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여 대속하기 위함이니, 그가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대속했으니 나는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고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육신일 때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 생활에 몸부림을 치며 그날의 부유를 위해서 내 육신의 때를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때는 먹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니, 내가 장사를 해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는 것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부자로 살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 행복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 자라고 할 때,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내가 죽는 것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죽음이 천국에 금유한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나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복? 죄값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복을 받았으니, 저 남대문 시장에 땅값이 얼마 가느냐, 20년간 지금까지 부동의 이리자리를 지키는데 한 평에 얼마 가느냐, 지금 땅으로 5억이 넘어가요. 한 평에 5억. 야, 5억이면 군둥에서 좋은 집 하나 사갔다. 한 평 갖고 그만은 한 평에 5억. 야, 비싸다 싶은데, 천국에 한 평은 얼마 할까? 천국은 우리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살 수 없고 목숨으로 살 수 없으니, 그냥 계산할 수 없으니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갖고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 산다. 영생도 공짜요, 천국도 공짜라 이 말이야. 오직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의 최고의 원수가 뭐냐? 죄라 이 말입니다. 죄는 내 영혼에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요, 내 삶에 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이 절망을 정지시키고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 앞에 회개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피만이 나의 고통을 정지시키고, 죄로 오는 저주를 정지시키고, 죄로부터 오는 절망을 정지시키고,
죄로부터는 지옥을 파괴시켜버리니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득하신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지옥이라는 절망, 저주라는 절망,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다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근데 먹고 죽는 것을 어찌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피를 만나서 내 속에 내 영육간의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절망의 도가니에서 절망으로 절박하는 죄를 파괴시켜버리고 주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전도하는 것이라니.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모두 천국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인간에게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불행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왜 불행한 자냐? 죄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왜 죽기를 무서워하느냐? 죄 때문이다. 바로 내 영혼이 지옥 갈까 봐. 그러나 그들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죽는 것만 무서워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은 다음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서 각자 영육간의 불행을 회개와 믿음으로 털어내버리고 예수 믿고 행복하자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교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영혼의 절망을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한번 따복따복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신 분 아멘 합시다. 죄의 결박에서 해방됐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종땅 치는 순간에 예수 결박 부셨도다. 본문의 나인성 과부는 지금 자기 세계의 두 번째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먼저는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자기의 전부였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절망일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 아버지가 세상을 떴는데 일찍 결혼해서 자녀들을 일찍 낳아가지고 40대 후반에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전라도 남단까지 가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하관 마지막 이제 관이 이제 무덤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무덤으로 들어가서 다들 삽을 가지고 무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묻으려고 하니까 그 청년 어머니가 무덤으로 뛰어들더니 관 위에 엎어지면 절대 못 묻어. 절대 못 보내요. 그러더니 그냥 엎어져서 물어붙이는데 나 어떡하라고, 이 애들 어떡하라고 혼자 놔두고 가. 어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일어나. 삽을 들고 일하던 사람들이 다 등 들고 같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눈이 선연합니다. 어떡하라고 도대체 이 애들을 어떡하라고 놔두고 놔두고 가고 애들 놔두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 하나 믿고 살아온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아주 슬픔을 가졌던 이 여인이 두 번째 그 남편이 남기고 간 씨 하나 잘 키워서 청년이 됐습니다. 그 자식 하나 믿고 사는데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건 정신이 정상이면은 아마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죠.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가슴을 쥐어뜯어가면서 자기 죽은 아들을 싣고 가는 상일지를 따라가며 애국하는 그 모습이 사람이 어떻게 저를 이루할 수 있을까? 동네 나인성에 있던 사람들도 아주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왜냐? 위로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관에 손을 대시고 관에 손을 대는 순간 상여가 딱 섭니다.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순간 청년이 관에서 나옵니다. 그 청년을 상에서 내려서 어미에게 줍니다. 그 엄마가 이게 생시야, 꿈이야. 내가 지금 뭔가 헛것을 보는 거야. 진짜야. 하지 않았겠는가. 왜?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도 갖다 묻어버리고 말아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아니 다시 사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어쩌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도 죄 아래서 죽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속죄의 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은혜 중에 은혜라 했나? 은혜 중에 은혜 입어 예수 생명으로 사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죄 아래서 죽어서 지옥 갈 내가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거 사실 맞아.
나는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거 맞는 거야. 천국이 내 것인 거 맞는 거야.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싶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인성 과부의 절망을 현장에서 정지시켜 버리고 죽은 청년을 매장하려고 상여를 메고 무덤으로 갔던 자들은 청년아 일어나라고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상여를 메고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사단 주신 역사가 여러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면서 그것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주님은 당신의 절망적인 불행을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말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불쌍한 자를 찾아서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 오늘 저리 불쌍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쳐야 될 때 당신은 반드시 주님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당신에게 찾아 들어오는 불행의 대문을 누가 막아줄 것이며 불행의 대문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오직 전지하고 전능하신 예수로 닫아버리고 예수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정에 들어오는 절망을 기도로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막아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막아버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막지 아니하면 당신을 해치려는 원수는 상시 여러분의 불행의 문을 들랑달랑 제 맘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행이 들어오는 원수의 목적이 뭐냐? 당신의 영육 간에 모든 행복을 망치려는 원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얼마나 이 원수냐 이 말입니다. 마귀는 이런 의미라 이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려고 이곳에 왔으며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절망에 결박당한 불행한 자들을 찾아오셨으니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불행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늘도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의 피로 그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오늘 지금 믿음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주려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불행해서 절망에 쓰러진다면 이보다도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나를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절망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내 집에 내 안에 들어온 절망의 대문을 막아주시옵시고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 그리고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망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에 당신은 절망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오늘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다. 두 손 번쩍 들고 나 인성 과부와 같이 정신없이 통곡하며 울며 어찌할 수 없어 머리 풀어 산발하고 상의를 붙잡고 통곡하며 울듯이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치며 답답한 사정으로 이 시간 나 인성의 가무와 같이 주님을 찾으며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죄 아래 종노릇하는 불쌍한 나의 이 절망의 인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의 이 불행한 사정을 해결하시고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해결하여 죽으셨으니, 주여, 내가 이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긍휼을 누리며 죽게 된 사정 가운데 예수를 찾아 생명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로만, 회개로만 가능하다 하셨으니, 주여, 내 안에 죽게 된 나의 이 불행한 사정, 불가능한 이 사정을 우리 주가 해결하여 주셨으니, 예수가 해결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 안에 나의 이 불행을 예수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불쌍한 사정을 예수로 해결하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 시간 나 인성 가무와 같이 나의 이 불쌍한 이 사정을 예수가 해결하시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부르짖어요. 주여,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안에 절망의 문제, 내 안에 불가능의 사정, 내 안에 질병의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주여, 내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으리 어찌합니까? 내 문제로 해결할 길이 없으리 어찌합니까? 나의 이 불가능의 문제, 나의 이 죽게 된 사정을 주님 어찌합니까? 예수가 해결하여 주셨으니, 예수가 해결하여 주셨으니, 나의 이 불가능의 절망의 사정을 예수 앞에 내려놓으며 내 안에 죄의 문제는 예수의 흘리신 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서 나의 절망의 문제를 예수 앞에, 나의 고통의 사정을 예수 앞에, 나의 죽게 된 질병의 사정을 예수 앞에 내어놓으며, 주여, 회개하여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의 사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인성 과부와 같이 나의 이 불쌍한 인생을 만나러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예수만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만 만나면 불쌍한 나의 인생이 해결되어지며, 예수만 만나면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죄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나의 인생이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예수를 믿음의 기도로서 만나며, 오늘 이 예수를 죄와 회개로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오늘 이 절망의 문제가 예수로 끊어져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이 절망의 사정이 예수로 끝이 나야 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기도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만들어져 내 인생의 절망의 사정이 끊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고통의 사정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절망의 문제들이 정지되어져야 됩니다. 이 원수의 사정, 이 악한 원수의 결박이 예수로 해결되어지도록, 예수로 해결되어지도록 주여 부르짖어요. 주여 오늘 내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 안에 있는 절망의 사정이, 불가능의 고통이 예수로 해결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이 불쌍한 사정을 해결하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나의 이 불행한 사정을 해결하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나의 이 절망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로 해결해야 돼요. 오늘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로 정진시켜버려야 돼요. 나의 속의 가무와 같이 주여 오늘 주님을 만나면 사교가 멈춘 것과 같이 나의 고통의 절망이 멈추도록, 나의 질병의 고통이 멈추어 버리도록 주여 주님이 앞에 계시니 사교가 멈춘 것과 같이, 죽게 된 청년이 일어난 것과 같이 오늘 죽게 된 내 영혼의 사정이, 오늘 절망한 내 영혼의 고통의 문제가, 오늘 내 안에 불가능의 사정들이 예수를 만나니 사교가 멈춘 것과 같이 절망이 멈춰버리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이 끝이 나도록 주여 내 안에 불가능의 사정이 정지되어지도록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말씀하신 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금혈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날 위하여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우리 주가 죽으셨으니, 오늘 그 흘리신 그 피를 붙잡고 오늘 그 예수를 바라며 내 안에 죄가 있거든 찾아 회개하여 해결하며 절망의 고통도, 내 안에 있는 질병의 사정도, 불가능의 문제도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예수를 만나며 내게 있는 고통과 저주와 염려와 불행이 해결되어 이 영원한 사방으로 불행한 내가 행복을 누리며 내 절망의 사정 가운데 자유하여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때에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설 그때에 후회가 남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마음껏 회개하며 절망의 사정과 고통의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도록 나의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내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정지시켜 주세요. 주님, 병들어 아버지 쉴 새 없이 당하는 고통과 죽어야 된다는 마음의 무게를 오늘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난의 짐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부하의 짐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환경과 현실과 상황의 짐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절망의 행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말씀하신 주님, 인간의 육체를 괴롭히고 환경을 괴롭히고 현실을 괴롭히고 상황을 괴롭히고 가난하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불평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이 모든 절망을 가지고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염려, 근심, 걱정아 떠나가라. 지옥 갈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라. 기도하는 것 가지고 떠나가라. 믿음 없는 것 가지고 떠나가라. 영원한 행복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를 운명하노니 떠나가라. 도둑질하고 지구를 멸망시키는 원수야, 너는 떠나가라.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시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저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절망은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파괴시킨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고 절망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웃는 종을 써주시고 연약한 종을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